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요단강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칼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칼로 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칼을 내 자신에게 들이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길갈에서 첫 번째로 행했던 일, 곧 할례입니다. 요단강 바닥을 통과한 일, 신약적인 의미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다시 살아남, 부활.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왜 전쟁에 나갈 임할 군인들에게 상처를 입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그 양 고기를 먹으며 그 밤에 즉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행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경지에서 이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보면 정월 10일에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14일까지 그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길갈에 도착한 날이 정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똑같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빈틈없고 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 됐던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막 출생한 어린아이부터 20살 미만까지의 그 당시에는 청년, 유소년, 어린 소아들이 이제는 40년 후에 몇 살이 됐겠습니까? 40세부터 60세까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유월절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 밤에 어린 양을 어떻게 죽였으며 어떻게 문설주에 피를 뿌렸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 소리를 그들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바닥으로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실제로 밟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다음에 애굽 군대 그 막강한 애굽의 기마병들이 하나님께서 그 물에 수장시키는 장면을 건너편에 건너와서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 물벽 사이를 걸으면서 느꼈던 그 긴장감, 그 이전에는 애국 군대로부터 추격당하는 그 두려움 다 느꼈던 자들입니다.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아버지를 보았고 피 뿌리는 그 장면을 목도했고 그 밤에 온 가족이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으며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40년 전에 그 유월절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셨으니 약속하신 땅에 들이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는 길이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아는 길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11절) (12절에) 길갈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 야영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것을 제가 한 주 한 주 지금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 강 바닥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길갈에서 그친 만나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11절이죠.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아침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가 이날에는 내리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한 달 만에 홍해를 건너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것을 신광야라고 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막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서러움이 있지만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는 이 서러움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 정말 배고파서 굶주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이 넘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고기 까마 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모세가 우리를 나오라고 하더니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이제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되는구나.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는 의미는 아주 중차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그런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을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데리고 나오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래서 지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실물로 훈련시키는 것, 실물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직장을 다 폐쇄하고 있고, 학교를 다 폐쇄하고 있고, 병원도 폐쇄하고 있고, 교회도 폐쇄하고 있고, 다 단절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추락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수직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찾아보았어요, 오늘 새벽에.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에 전 세계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구원은 출발합니다. 나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만나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만나를 공급하신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이 뭐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광야 끝부분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 8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만나가 주는 메시지, 사람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그것이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햇볕이 나면은, 뜨거워지면은 이건 쓰러져서 없어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어라.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숫자를 생각해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지. 그 이상 거두어 보았자 남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된다. 매일매일 하루치만 주셔요. 쌓아둘 수 없어요. 인간처럼 욕심 많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했습니다.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 간다고 많이 집에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일 분까지 주신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매일 내려오니까 안식일에 또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분까지 거두어 들여놓고 또 나갔던 사람들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을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별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애굽에 있던 게 없어? 생선 없어. 왜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왜? 우리의 정력이 약해졌어. 민수기 21장 5절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주여. 광야에서 이 엄청난 민족을, 국가를 지금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만나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은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날로 당장 만나를 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끊으셨습니까? 끊지 않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고 해도 불순종하고 안 들어가고 온 국민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런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를 멸시할 때도, 모세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가나안으로 들이실 그 자손들, 20세 미만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먹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멸시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적어도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이제 자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던 그 기적의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는 의미일까요? 길갈에 도착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만나를 그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방향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제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땅이 없던 민족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랄 표지판을 조그마한 차 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차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러지요. 그런데, 미니차가 아니고, 이렇게 배달하는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나는 희한한 글을 봤어요. 비 오지 마, 그래놨더라고요. 배달하는 자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참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비 오지 마, 그랬어요. 저것이 얼마나 저주를 받을 소리인지를 모르는구나, 저 친구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로 축복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작물을 자라게 하실 비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친 것,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풍요를 지금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이것도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 몸에서 너의 자손들, 가축 새끼들, 토지에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만 하면 무궁한 복을, 풍요를 허락하신다. 부유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지.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다, 이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에요.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으로 이미 천국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주님이 오신다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천국이 오고 있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만나만 받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아 어린아이들, 유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아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 되어야 합니다. 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열심을 내서 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결실을 이제 차근차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전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만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복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구어가는, 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